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로마서 이제 9장과 11장 이제 가장 난해한 성경 부분이다. 그리들 말을 해요. 참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8장까지는요. 로마서를 잘 들여다보시면 앞에 8장까지는 잘 짜여진 각본처럼 사도 바울이 다 기승전결로 딱 논리적으로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부분이니까, 윤리 부분이니까, 그거 듣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면 돼요. 근데 이제 9장부터 11장 요 중간에 있는 3장, 90, 11장, 요게 문제예요. 요게 이제 상당히 딱딱한 음식에 해당해요. 이거는 논리라는 틀에 가둘 수 없는 비논리의 논리요. 아무튼 모순과 역설이요. 부조화의 조화다. 그렇게 말해요. 다만 제가 이제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의 신실하심을 믿는 도리밖에 없어요. 두 가지 모순을 자꾸 이제 상충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9장부터 11장의 주제를 굳이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그러면서 우리가 혹시 이해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질까봐 우리에 대한 따뜻한 위로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가해성은 뭐예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인간의 지식과 능력과 이성적 차원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그래요. 좀 어렵나요? 한자 공부를 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불 아니 불자, 가해, 이해가 가능하다. 근데 불자가 붙으니까 이해 안 가능하다. 이렇게 뜻을 해석을 하면 되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아니시고 계시해 주셨잖아요. 이슬람의 알라 신을 우리가 초월해 있는 신이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신이다. 그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충분히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 주신 분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 만물이라는 자연을 통해서 계시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북한산을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충분히 만끽하며 지내고 있죠. 봄이면 봄대로 하나님이 계신 줄 발견하고 여름이면 여름대로 하나님이 계신 줄 발견하고. 여러분 요새 세상 사람들은 무더위 때문에 푹푹 뜨는 찜통더위다가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유사 이래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라고 해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심령을 살아있지 않겠어요. 날씨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뜨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을에는 또 낭만적인 하나님, 낙엽 위를 밟고 다니는 주님의 그 발걸음들을 느낄 수 있고, 겨울에는 또 눈 속에 쌓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봄 되면 또 죽었던 나무 가지에서 정말 신비 그 자체예요. 어떻게 봄 되면 돋아나요? 그 나뭇가지의 그 소생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자연을 통해서. 그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또 하나는 인간의 양심에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심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물려받은 존재대로, 양심대로 살아가려는 본능이 있잖아요. 누가 나쁜 짓 하고 살고 싶어 해요? 왜? 선하신 하나님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착하게 살고 싶어 하는 존재인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한테 나쁜 평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인간 자체가 이율배반이잖아요. 나쁜 평판을 듣지 않으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거나 나쁘게 대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내가 나쁘게 대하면서 내가 좋은 평판을 받겠다고 이 모순이잖아요. 그게 죄인의, 타락한 죄인 특징이라고 해요. 그러나 어떻든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능적인 소양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자 하는 거죠. 원리대로 살지 못해서는 소리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잘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또 계시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 그런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또 계시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나타날 현자에서 출현하셨다 해서 신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불가해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읽고 하나님을 직접 본다고 해도 우리는 아마 온전히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계 때문에. 강아지가 요새 유행이죠. 강아지에게 아무리 논리학을 가르치고 계시론을 가르치고 해도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죠? 강아지는 아마 영원토록 계시의 영감을 이해하지 못할걸요? 왕왕! 그러고 말겠죠. 강아지의 애착을 하는 것은 착각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강아지가 나한테 충성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내 말을 듣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아지 입장에서는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서로 속고 속이는 게임이죠. 강아지 뭐 취미삼아 키우는 것까지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왜 경계한 줄 아세요? 인간은요, 영적인 동물이고 민감한 동물이라서 어느 하나의 주의를 주면요, 순식간에 십자가가 날아가요. 그 경계해야 돼요. 괜히 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요, 조그만 내가 실험을 해봤어요. 호두 손에 이게 누가 우리 처가댁에서 선물을 주었어요. 내가 요즘 안 가지고 다녀요. 그거 하나도 손에 쥐고 다니니까 이게 습관이 돼요. 그거 무슨 보존한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나는 그 호두알을 내려놓으면서 일기장에 예석해서 나는 호두알 2알을 내려놓는 대신에 주의 십자가를 양손에 붙잡겠다. 내 일기장에 썼어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요, 우리의 주의력을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전 진짜예요. 내 말 명심해 들으세요. 우리가 사소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진리가 있을 수 있어요. 무섭죠?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토요일 저녁에 뭐 해왔던 대로 습관대로 죽게 가까이 가려는 생활 태도가 아니라 그냥 가족끼리 그냥 띵까띵까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뭐 이렇게 성도 안의 교제보다도 세상놀이에 되면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빛이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배터리 충만입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도 꺼지잖아요.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것 같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빛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약해지면 빛이 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특히 로마서 9장 11장의 이야기도 우리가 불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 현명한 처신이 뭐냐? 우리 상식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기본적인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그거예요. 그거예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사상을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말은 자기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주권을 인정하자는 소리는 사실상 저는 뭐 자유주의자가 아니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자연인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이해하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 모순적인 논리가 자유주의자, 자연주의자에게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성주의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 밖에 있는 이런 부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소리는 헛소리라고 대성일갈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두고서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이 모순투성이라고 합니다. 실상 그들에게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늘 중요한 거니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나타나죠. 예수님에 다가온 한 사람이, 한 바리새인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쭉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뭐라고 질문을 돌려줬습니까? 그 선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한마디로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라고 관점을 바꿔놓았잖아요. 항상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지? 나한테 유익한 것은 무엇이지? 그렇게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있어요. 그 가치관을 예수님이 바꿔놓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그게 이게 근본적으로 가치관, 사상,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쉬울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완전히 180도로 다른 족속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경주의자이고 하나님 중심주의자이고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성경 무엇을 주의자들입니다. 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 중심주의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요즘 시대를 인본주의자들이 대세죠. 그들은 노래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세상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다. 어디 광고를 보니까 세상은 인생은 내에게 달렸다. 그렇게 떠듭니다. 이 세상의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가 너무 커서 이제는 힘없고 볼품없는 교회 종탑 소리는 그 거대한 세상의 소리에 파묻혀서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나 교리 따위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회 밖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교리 따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목사님 옛날부터 교회 다니고 시작했고 이 교회에 내가
발걸음을 다닌 지가 언젠데, 투자한 게 얼만데, 얼마나 내가 정이 드는 곳인데, 사람들은 익숙한 것과의 이 결별을 쉽게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에휴, 또 저 소리 또 하는구나. 맨날 하던 소리 하고, 그러구나. 앉았다 설교나 대충 듣고 헌금이나 내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에 매몰 되었다. 그럼 심한 얘기입니까? 내 삶, 내 인생, 내 가족의 안위, 그것이 지상 낙원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뚱으로 듣는 것입니다. 오직 관심은 이야 누가 돈 벌었던데 어마어마하더라 야. 이야 누가 갑자기 잘 돼가지고 막 높은 자리에 승진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맨날 돈벌이 얘기, 성공 이야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하는 자리는 가보지도 앉지도 평생 못하는 거예요. 오직 주일날 딱 한 번 목사님 설교 듣는 것으로 땡! 나머지는 전부 세상 놀이예요. 세상살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맨날 고백하잖아요. 주기도면에.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입으로 고백해요.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지요. 아무 생각이 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일만대 하나님은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혀 생각 없이 외워진 대로 습관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전형적인 모습이죠. 저는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진짜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또 오늘 또 사도신경을 엎조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조금만 허점을 보여도 우리는 바로 죄악된 세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대단한 족속입니까? 존재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정말 위험천만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렵다고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랑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라고 실천해 준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믿는 척 하는 거죠. 설교를 듣는 척 하는 거죠. 듣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의 생각을 지금 사탄 마귀가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졸립죠. 몸은 피곤하죠. 눈깔은 아래로 깔리죠. 언뜻 하면 집에 가스레인지를 켜고 왔나? 틀고 왔나? 생각이 들죠. 오만 잡동간의 생각을 가진 존재가 여러분들입니다. 그 상태가 하나님이라는 레이저 광선 앞에 다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머리털까지 다 생각 하나하나까지 1초에 수십 가지의 생각이 서투 지나간까지도 하나님은 절대로 다 놓치지 않고 카트해서 다 기록해 두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인본주의자가 되고 싶지는 않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졸음에서 깨어나세요. 왜 몸이 피곤한 줄 아세요?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한 거예요. 일을 많이 해서 몸 많이 써서 잠을 못 자서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정신이 병들면 몸도 병드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녹인다고 자문서 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심령의 양약이라고 잠언서 기자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마음이 문제예요. 정신이 병들면, 마음을 흔들리면 몸도 다 아파지는 거예요. 마음 따라 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은 병든 마음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육체만 헬스를 해가지고 근육만 키우려고 하는 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병든 영혼을 치유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자들을 앞에 두고 그들의 귓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일은 더 이상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더더욱 그들을 짜증나게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짜증나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은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의 자율권을 모두 강탈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자기 결정권이 없어 보이는 이 예정론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최고다, 사람이 희망이다라고 떠드는 작자들은 사람에게 주권이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이 자신의 어떤 행동과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결정되어졌다고 예정론을 이해하는 이상 그들은 절대로 예정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히 예정론을 증거합니다.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의 신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많은 신학자와 설교자와 교사와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정의 신비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들 공통점이 모두 칼빈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지구상에 칼빈주의자들만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지금도 예정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정론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정론은 인간의 무능력과 이성의 한계와 무지의 어둠에 비추는 한 줄기 빛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해 봅니다. 신령한 성령의 빛이다. 찰스 스윈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와 어린 시절을 거치는 동안 우리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놓습니다. 어릴 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만날 때 대부분 초기의 기독교인은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 후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은 성장해 가는 도중 어느 시점에선가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려놓은 둥근 지평선 너머에도 존재하며 다른 사람들도 다른 위치에서 동일한 세상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습니다. 머지않아 우주는 더 이상 우리를 중심으로 돌지 않으며 우리의 작은 세계는 훨씬 더 거대한 현실의 아주 작은 부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예정론도 이와 같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 배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평생 동안 예정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함에 목회를 하시다가 어느 날 성령의 조명함으로 인해서 이 예정론에 대해서 믿어지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서 목사님도 저한테 그리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의 모든 관점이 변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바로 그 고백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정론이라는 신비한 교리를 선물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예정을 주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정론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중심주의자로 개혁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위대한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정론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는 완전히 하나님 중심주의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중요한 점을 하나 더 상기시켜 드릴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5가지 예정론의 반대 논리에 대해서 충분히 변정하면서 오늘은 이러한 구원의 신비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들 함께 공유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이에요. 아무리 어떤 아이에게 어떤 걸 영어 문법, 수학 공식을 가르친다 해도 그 아이가 쉽게 깨닫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때 인간의 노력은 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정론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설교하시고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 예정론 교사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들으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율법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믿을 뿐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선민이며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진짜 네가 구원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자꾸 요구합니다. 유대인이 되려면 네가 비록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크게 양보한 거야. 할례라도 받으면 유대인이라고 쳐 줄게. 이게 유대인들의 계속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는 중요 신학적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2가지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해도 이스라엘 약속대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하고, 2번째 질문, 만약 약속대로 이스라엘만 모두 구원을 받는다면 이방인에게 구원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 역설적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면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아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와 이방인의 구원 문제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상호 모순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럼 약속된 하나님은 전부 다 구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으면 그럼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무해집니다. 그럼 이방인에게 구원이 가능해지면 이 모순의 논리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풀어야 할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지 않는 그 남은 자리를 이방인이 차지한다는 논리를 어떻게 증명해야 될 것인가가 사도 바울의 근심거리요 신학 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9장에서 11장까지 풀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어찌됐든 약속받았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야만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니까 이걸 어떻게 모순을 조화시킬 것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난제입니까? 하지만 어떻든 바울은 이 이야기를 동족에 대한 관심 표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난해한 이스라엘 구원 문제를 꺼내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동족, 즉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인지를 자정합니다. 이것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과 자신이 다른 족속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동질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소위 긍정의 효과라고 합니다. 어떤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을 잔뜩 칭찬해 놓으면 협상이 잘 풀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해도 다 받아들인다고 하죠. 영어로 yes but 법칙이라고 합니다. 정작 중요한 언급은 맨 나중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빌릴 때 이 법칙을 잘 써먹잖아요, 여러분. 돈 빌릴 때 대짜고짜 나 돈 좀 빌려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애는 잘 있느냐, 남편은 뭐 하고 관계는 잘 있느냐, 집안에 좋은 일 많지. 야, 부럽다. 야, 니네 집안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일보다 더 잘 되느냐 등등 잔뜩 찍혀놓고, 그래서 네 피부가 좋아지고 점점 예뻐졌구나. 야, 그래 놓고 너 친구들도 다 너를 좋아한단다. 야, 네가 잘 되니까 야 친구들 좀 보자한다. 야, 잔뜩 찍혀놓고 문간에 나설 때 친구야, 근데 돈 좀 있나? 그리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심리적인 기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순된 이야기, 아주 골치 아픈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달래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골프를 잠깐 보니까, 다 한국계들이더라고요, 한국. 뉴질랜드 대표로 나오는 리디아고도 한국애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뭐 적대감도 없어요. 남의 나라인데 적대감도 없고 다 잘 되기 바라는 게 다 우리 일본에도 또 뭐 고등학교까지 한국에 다니는 애고, 또 영국 대표도 한국 애고, 호주 대표도 이민지인가 뭐 걔도 한국 대표고, 전부 코리안파야. 골프는 뭐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그 동질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강원도 탁 놀러 갔는데 갑자기 백사장이 나를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질감으로 반갑다고 도망갈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배경을 좀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실상 바울보다요 더 간절히 유대인이 구원을 바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약속된 언약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죠.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성취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의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제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는 유대인의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 답이 뭔가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구원해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 유대인이 된, 참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키워드는 복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을 키워드로 삼고 있어요. 율법대로 약속은 했지만 복음의 차원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하나님 위에 통치되고 축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 세워지고 택함을 받은 모본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구원을 약속하는 보장되는 근거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은 천국의 모형이며 모범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해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범으로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정입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바울은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들이 옛 언약에 머물지 말고 새 언약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소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율법 안에서 그들은 복음의 구원을 기다려야 하며 복음의 구원을 영접하고 믿어야 했지만 그들은 율법만 믿었습니다.
복음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인지 우리는 10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바울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특권을 받은지 지켜 세웁니다. 그것을 한 7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간절함에 대해서요, 1절과 3절에서 하나 빠진 것을 보충해야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그 구원을 바란다는 그 심정을 표현하냐면, 첫 번째,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3번이나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부분에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강조법을, 반복법을 사용했듯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말을 한다. 거짓말이 아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3번씩이나 참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3절의 표현은 더 강력합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구원을 못 받아들여 당신들은 전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망을 표현합니다. 물론 소망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 또한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 모두가 참 이스라엘인,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얼굴 뵙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자리를 틀고 앉아 있을 테니까 오셔서 네. 다리 목사 보고 구원받지 말라는 소리 같아. 우리 모두 하늘나라 아리엘 동네에서 만납시다. 아멘.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과 5절에서 7개의 하나님 특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자됨. 단어를 찾으셨나요? 양자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을 때 이미 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되었던 자를 아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손혜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살해한 범인을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 사랑입니다. 따라서 손에 가슴 손에 얹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 사랑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적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이 아닙니다. 이 고차원적인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사를 받은 자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경지에 오르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가 감히 증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게 좋은 것만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그게 현대 교육의 중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하는 것만 가르칩니다. 너는 스포츠를 잘하니 스포츠만 해. 너는 그림을 잘해. 넌 그림만 해.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렇게 좀 세상 교육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성경의 정신에 철저하게 위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자를 양육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인본주의자가 되면 하나님은 자기 안에 머물 자리가 없어집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타락한 본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척이라도 하시기를 주님을 권면합니다. 원수 사랑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일설에는 가족들이 다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손혜원 목사님의 이 원수 사랑은 길이길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따를 것을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초자연적인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쉐키나 그럽니다. 쉐키나 즉 임재라고 합니다. 그 쉐키나 즉 임재가 지금은 복음의 시대에는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의 우리 마음 안에 자리를 잡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당신의 쉐키나를 임재해 두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쉐키나는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택함 받은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쉐키나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만 성령이 그 속에 임재하는 것이라는 말과 꼭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영광 빛 앞에 안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러분 성막이 성전이죠? 그러면 지금의 성전은 누굽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덮였다는 말은 지금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여호와의 영광, 아무나 여호와의 금메달을 따는 것 아니잖아요. 그 영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짜릿합니까? 모세도 여호와의 영광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언약들입니다. 하나님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었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 직전에 가장 암울했던 그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새 언약을 또 맺으셨죠. 등등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삼기 위해서 한 국가로 세우시면서 영원한 신앙과 삶의 지침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지침이 없어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온을 어떻게 정하는 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식 이름을 어떻게 정하는 줄 아세요? 가온들은 지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술을 한 잔 먹고 다 그럴 때 마음껏 놀자 이라고 가온을 정했다고. 그래 그 집안은 맨날 노는 집안이 되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름들은요, 우리 처가댁도 다 영희, 영자, 영숙이, 쫙 돌린 자로. 그게 우리의 전통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지침이 있잖아요. 성경대로 살면 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시는가를 명백히 나타낸 사례들이 절비하잖아요. 왜 야곱을 이스라엘을 계명시켜 줬나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라. 천국은 침노한 자리 것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달라붙더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의미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라고 그런 인생을 뜻하는 것이 이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최다메로 이름을 지어주셨나요? 다른 사람에게 더해주는 족속이 되라. 뺏어먹지 말고. 그게 제 삶의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돌림자로 내려오는 문경, 노경, 달경, 태경, 영경, 조경 있는 게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드는 부르기 좋은 이름, 유행하는 이름 따라 요새는 또 아주 지성적인 이름들이 많더구만요. 뭐 지희 쌓고 아주 예희 그러고 또 락이라고 말 라희라는 이름하고 아무 생각이 없고 의미 없는 이름들. 그 귀하다고 자기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 진정한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그 이름에 담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 사랑한다고 전부 가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전부 육적인 사랑이요 가짜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린 지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배.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이건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율법을 어겼을 때 대비해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일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파손되고 오염되고 변질된 것들을 이 시간에 고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그까짓 거 한 번 빠지면 어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일주일마다 주사약을 투입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 일주일에 주사약을 투입받지 않겠습니까? 죽으라고 달려가서 받아들일 거예요. 목숨 걸고 만약에 의사가 주사를 안 준다면 막 의사 문을 깨고 데모하고 주사약 달라고 할 겁니다. 여기가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을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약속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악행을 할 땐 징계하고 벌을 주기도 했지만 그들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의 장자들입니다. 믿음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기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아 누리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영혼의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까도 계속 강조했듯이 여러분들의 머리통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인본주의자에서 하나님 중심주의자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경주의자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치관이 180도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머지 축복들은 그냥 부가적인 복들입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권세의 복, 명예의 복, 무슨 복, 그건 부가적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혼 축복 받았으면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복의 약속을 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복의 근원이요 복덩어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여러분들이 복을 몇 개 받았습니까? 대답은 셀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조상들입니다. 육신의 조상은 진정한 조상의 의미를 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조상들은 육신을 계승하는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믿음을 낳는 부모가 진정한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 후대의 믿음이 계승대로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신 앞에 믿음이 조상이 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저처럼 만약에 당신이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면 당신은 그 믿음을 후대에 남기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것만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일 때 그 믿음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물이 되어 찬란히 빛을 발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도 이스라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영원한 주님을 낳은 위대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이 말이 주는 교훈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믿음이라는 유산을 물려주세요. 그 위에 물려준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지금 즉시 당장 버리세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계승하지 못합니다. 내가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좀 보탬이 되고 투자하겠다는 모든 생각들이 다 인본주의적 생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깨트려야 합니다. 모든 도움은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움이 오십니다. 그래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자식 위해서 돈을 벌고 자식 위해서 땀을 흘린다고 그래요. 그 자식 위해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린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믿져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바로 믿져봐.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상식적인 용어도 좀 외워도 좀 좋잖아요. 이런 시간에. 오늘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간절함, 호소, 유대인들이 받아 누리는 7가지의 위대한 특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놀라운 특권, 특혜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눈을 뜨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고집세고 완악한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증명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땅에 파묻어 두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로서 이제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새로운 사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그 구원의 혜택이 예수님 안에서 모두 택함받은 이방인에게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이미 당신의 택함받은 백성을 예정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이미 아시고 타락한 그 백성의 자리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이 작은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같은 열매들이 맺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불순종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득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역설의 진리를 사도 바울은 앞으로 풀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였고 좀 애를 한번 써봤습니다. 가물가물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잡힐 듯 말 듯한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서 나에게도 부여된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이 있을 것으로 믿고 동시에 정말 여러분들을 향한 나의 간절한 사랑의 호소를 마지막으로 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구원이 보장된 백성들입니다. 이 구원의 위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본보기가 되어서 신앙의 모본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리엘 정신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앞에서 아리엘 교회의 참믿음이 신앙의 모본이 되어서 많은 가짜 믿음 속에서 현혹되고 많은 가짜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불쌍한 이 유대인들, 불쌍한 현대판 유대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매진해 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모두 그리 될 줄 믿습니다.